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또 요단 서편의 분배까지 마치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약속이자 또 조건이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달라고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전쟁에 최고 앞서고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분배되거든. 저쪽 요단 서편이 분배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라. 그 말씀대로 오늘 이제 그들이 실로를 떠나서 실로에서 이제 땅의 분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실로가 그러니까 일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은 실로가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를 떠나서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실상 12제자 또 12지파 뭔가 모르게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선지자 중에 나는 누가 좋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에레미야가 나는 좀 나한테 좀 와닿는다 뭐 이렇게 좋다라기보다 와닿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나는 와닿는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니엘이 어떠냐 뭐 그리고 12제자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귀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우리는 은연중에 유다지파는 좀 그래도 뭐 유다지파 이러면 뭔가 일단은 든든한 것 같고 뭔가 좀 빗나가도 다시 돌아올 것 같고 뭐 유다지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중심지파다 소위. 그러나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 가나안 땅의 역사 가운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 족장들이 걸었던 그 족장의 길이 중심이거든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단의 동편은. 그쪽 땅은 소위 가나안 본토가 아니에요. 가나안 본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땅의 분배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는 언저리에 있는 땅을 달려고 하는 그러고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빗나가 있고 뭔가 좀 본류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그 특히 또 장남이 루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산만할 거라고요. 이왕이면 탁 그냥 장남답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쪽에 세 곳, 결국은 우리가 두 지파 반에 해당하지만 세 곳이죠. 결국은 므낫세 반지파도 한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들이 이걸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시고 뭐 흔쾌히 허락하시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붙여서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은 아주 참으로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고 또 전쟁에 나서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들의 흥결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순종했다.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래도록 그러니까 얼추 잡아도 한 7년이 흘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그렇게 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5년 전쟁했다고 보면 돼요. 대체로 우리가 시간을 보면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 땅을 분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의 여리고를 넘어서서 또 길갈로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한 7년 걸린 거예요. 7년.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이들이 책임을 다했다. 그래서 순종했고 책임을 다했고
그 또 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약은 안식의 성취로서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주일의 성취인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무시지도 쉬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정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뭐 그냥 동떨어져서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자유롭고 그냥 내 혼자 동떨어진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상 안식일은 여호와께 딱 부착하는 날이거든요. 여호와께. 그래서 내 일을 쉬고 여호와가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게끔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이란 말은 이제 뭔가 하면 여호와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안식이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안식을 주셨다. 4절에 이제 뭐냐 하면 기업을 분배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향유하라,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오늘 이 2절, 3절, 4절의 말씀에 우리가 5절, 6절까지 보면 마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 청청이 2절에 순종이란 단어, 3절에 책임, 4절에 안식, 그리고 5절에 보면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5절에 보면 마음과 성품과, 이 말씀 우리가 주일서 예배 또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신명기 6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셰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신명기 6장은 항상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다나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업의 어떤 땅에 갈 때나 이럴 때 신명기 6장 셰마 이스라엘. 오늘 여기에 5절에 나옵니다, 지금. 셰마 이스라엘. 그럼 모든 말씀을 지켜라.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에 그걸 이제 주님께서 풀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목숨. 그걸 했어요. 마음이 목숨. 마음. 이거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신명기 6장에는 셰마 이스라엘이 있고 민수기 6장에는 축복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이 축복을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하지만 이건 우리 종교개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또 민수기 6장의 축복도 같이 하기도 해요. 구약의 민수기 축복도.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이 또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러니까 이게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야 들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건 레이기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셰마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늘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보면 참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차가 참 교훈이 돼요. 우리가 이전에 뭐 좀 르우벤도 뭐 장자로서 그다지 시원찮았어요. 요셉에 대해서 또 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이 동생들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중에 애국에 갔을 때는 베냐민을 좀 지키는 거 이런 좀, 르우벤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우리가 흠모할 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주 올곧게 설 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집사가 앞세우고 또 다른 지파들과 협력을 해서 그래도 물론 그 아간이라든지 또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 또 아이성에 올라갈 때의 교만 이런 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가 아주 귀한 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초창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초창기적 신앙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처음 사랑. 사실 처음이 은혜일 때는 미숙한 게 아니에요. 처음이 공로일 때는 미숙하지만 처음이라는 개념이 은혜일 때는 결코 미숙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 오기 전에 뭐 글도 써보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창작도 해본다 이랬는데 다 그냥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신학교 때 설교는 제가 1학년 때 수요예배 설교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사랑의 제일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일 첫 설교를 했어요. 싹 다 외워가지고 한 자도 안 빠지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저 대성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이 요만한 요렇게 이제 링으로 그냥 일부러 산 건 아니고 가지고 있던데 설교를 써서 아주 또 혹시나 안 보일까 싶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설교할 때, 처음에 설교할 때 막 글자도 크게 써가지고 잘 보이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 제목도 거창한 사랑의 제일성 이래가지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성격이 뭐냐 이거 그거 좀 지나고 나 편하게 하면 되는데 막 이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유학 갈 땐가 뭔가 이렇게 뭐 설교집이 이렇게 몇 개 쌓여 있길래 그때야 뭐 지금은 집에 가면 이만큼 설교집이 많아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뭐 거의 뭐 이런 게 1년에 한 2권씩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거 보니까 아니 제가 멈춰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아하, 설교는 미숙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신학교 1학년 때도 은혜 주셔서 쓰게 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뭐 유다 지파만 우리는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아주 충실했어요. 아주 충실했다고 이번에. 그게 오늘 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고 아까 순종했고 책임을 다했고 그러니 뭐예요 이제 안식하라 쉬라. 얼마나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아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축복해서 보내는 그게 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형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 지역에 기업을 얻어 정착할 때 그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이거는 이제 뭐 몇 번 계속 나왔으니까요. 므낫세 반지파는 저 위에 이제 그 바산 골란 쪽,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는 주로 이제 길르앗 나무 그쪽 야복강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우리 르우벤 지파는 모압 땅 쪽에 이렇게 해당하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몇 차례 계속 나오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이나 이런 거 읽다가 보면 뭐 좀 의아로운 사건이다. 뭐 저번에 기브온 주민들 이런 이야기도 좀 그렇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막 이렇게 화해하려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한두 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제단을 하나 쌓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큰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을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더라. 사실 뭔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계속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세 지파가 서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러한 뭐 계기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같이 그래서 이제 그냥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단을 쌓는다. 그 단을 쌓는데 크게 이제 단을 쌓습니다. 요단의 언덕가에 쌓았다. 언덕가에 쌓았는데 그게 보면 이스라엘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속한 그러니까 거의 이쪽 경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고 하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단으로 해서 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압이라든지 암몬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에서 또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 영역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단 강가죠. 그런 건 바로. 요단 강이라고 한들 뭐 우리가 가보면 저게 요단 강이라니까 요단 강인 거고 옛날에는 좀 더 넓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경계에 이제 크게 이제 높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뭔가 높이 지었다 이러면 대부분 눈에 띕니다. 눈에 띄어요. 뭐 오늘날 뭐 서울에 무슨 뭐 엔간히 뭐 50층 이렇게 지어도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렇게 하나 높이 지었다 그러면 눈에 띕니다. 특별히 요단 강가에 이런 데는 더 눈에 띕니다. 먼 데서 봐도 보입니다. 먼 데서 봐도 그런 것을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오늘을 이름은 제단이라 하는데 요는 이게 제단이냐. 제단이라 그러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세 지파가 자기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냐. 아니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고 또 제단은 뭐예요?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해막이거든요. 성막이고. 그 지금은 실로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이제 처음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근데 사실상 그 제단은 아니었어요. 이제 오늘 보면 알지만. 제단을 쌓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애시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기념비를 34절에 애시라고. 이게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로 쌓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남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 요단 건널 때 길갈에 12돌을 취해가지고 그때도 기념을 쌓지 않았냐. 우리가 뭔가 남겨놔야 할 거 아니냐는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은 버린 자식이고 그냥 모압과 암몬과 에돔같이 취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애시라는 증거품을 하나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에 어떤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왜요?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무슨 제단을 쌓으려면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야 태워야 되고
예, 또 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그냥 하나 이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느하스를 세워가지고 이제 비느하스가 3대 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 다음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예. 이 가문이 가장 정통 가문이에요. 비느하스 가문. 잠시 비느하스 가문에서 엘리 제사장으로 가요. 사무엘 때.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제사장 가문이.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 이 후손들이 제사장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통적인 가문이에요. 이게 이 비느하스가. 그리고 우리가 비느하스는 알다시피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이미 오늘도 보면 나오지만은 그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모압하고 미디안이 섞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또 하고 음란하고 고스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요새로 생각하면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아주 그냥 창으로 그냥 깨가지고 남녀를 죽인 것이 바로 비느하스지 않습니까?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질투라는 개념이 나와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질투.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뜻하는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것이 특별히 비느하스에게. 사실상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전라도 강주 쪽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지금 교단의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 이런 그 제가 초안을 잡고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다시. 근데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해서 저 안에 있는 마음은 뭘까? 저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투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느하스의 질투심.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 쪽에 더 붙어 있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쪽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라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의 가단성 있는 행동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흔들림이 없어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예요. 샬롬이라는 건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기념비도 하나 세우고 뭐도 하고,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 쪽을 향한 집요한 집중이 있을 때 샬롬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누가 옳다, 누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이 직선으로 날아가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자꾸 곡선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그게 간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질투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이 비느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귀하게 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 지파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하해를 해요. 지파마다 이제 그 요단 동쪽에,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10명 대표해가지고 비느하스하고 꾸리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 조사단을 파견해서 보니까 이거는 재단이 아니다. 재단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19절에도 보면 바로 너희들이 소유지가 없냐 뭐가 없냐, 없으면 우리 쪽에 와서 더 달라고 해라.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12지파 딱 정해놨으니까 너희들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 그건 아니에요. 서로 모자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항상 지파가 딱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나라 남북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파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 그들이 살기 좋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살기 좋게. 그런데 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 같이 바로 우리가 25절에 분깃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분깃이 없다 할까 봐 이렇게 단을 쌓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걸 쉽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것보다는 어쨌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었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한 가지를 마치고 나면 뭔가 좀 남기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돼야 되는데 나의 무엇을 남기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끊어야 돼요. 그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끊어야 돼요.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익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이름을 남기려고 뭔가 그것은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갈멜의 기념비를 세워요.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때도 비슷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갈렙. 그리고 그때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바로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을 안 죽이요. 아각 왕을 안 죽이고 양과 소에 가장 기름진 걸 남겨두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까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했다면 사울이 자기가 쓰려고 남겨두놓고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쓰려고 좋은 걸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순종과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연결시키는가 하면 사울이 갈렙의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과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놓고 그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왕도 안 죽이고 아각도 안 죽이고 또 양도 소도 살려둔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을 때 같은 마음이네. 그러니까 갈멜의 비석 세운 마음이나 그게 뭐가 잘못됐냐. 후손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을 이겼다고 후손들이 교훈이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주변에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 돌리기 전에 왜 사울왕이 비석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냐 이 말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나약함을 보여요. 그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아까워요.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형제들 참 저쪽 멀리 이제 강 넘어가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감싸고 하는 마음도 필요할 텐데 오늘 보니까 이 일이 생기니까 대부분 뭐예요? 12절에 싸우러 가자 이렇게 돼요. 이 벌써 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금방 한 전쟁을 하고 형이니 동생이니 하다가도 또 뭐 하나 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싸우러 가자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날 판이 됐다 이 말이지 지금 이게 비석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시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4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그렇게 큰 기념품이 안 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뭔가 이제 서서히 또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사사기로 가는 어떤 그런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던 시절이 길지 않다. 항상.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보수적인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이런 신앙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의 신앙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막 그냥 도리 그냥 막 믿듯이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귀한 세대에 귀한 사람을 선택한 게 우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 어쨌든 엄격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비석을 쌓는 마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흠모할 마음이 아니다. 이게 벌써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일 했는데 뭐라도 남기자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게 남으면 우리가 원래 축복하고 내 하나님께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 아닌가. 어쨌든 좋은 뜻에서요. 엄증해야 됩니다. 은혜는 엄증한 데 있습니다. 질투의 화평이 있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했어요.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한 열심히 엘리야가 비느하스는 그 질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그 정도는 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 서야지 선교도 되고 부흥도 되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무슨 문화사업 하듯이 복음 전파와 NGO가 구별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져야지 세상의 단체에서 무슨 호응을 얻어내가지고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호수아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르우벤과 므낫세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 그들을 안식하게 하고 또 쉐마 이스라엘 또 아버지여 축복하는 그런 참 귀한 그런 열매의 결실을 보았는데 그들이 곧 방만해서 높은 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나는 숨기고 감추고 죽이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올곧게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창이 번득이지만 그때가 우리 신앙이 순수할 때라는 걸 오히려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올곧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